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이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 또 아니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들, 예를 들면 동방박사들이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의 정황을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3절 말씀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호적 조사가 이제 명령이 되었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로마가 그만큼 자신의 다스리는 그 로마 제국의 영토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죠. 어쨌든 예수님 탄생 약 일주일 전에 요셉과 마리아 또 이 호적을 등록하려고 자기가 살던 나사렛을 떠나 저 시골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4에서 5절 말씀 보면 이제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근데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 베들레헴이라는 총구석 초라한 장소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하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유다 다윗 지파인 요셉과 또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의 고향이 어딥니까? 바로 베들레헴인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시기로 하나님이 미리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죠. 당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뒤떨어진 촌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8절 말씀 보면 그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목자들은 그 당시의 직업들 중에서 가장 천시되던 직업에 해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던 직업 중 하나가 가죽 만지는 자들과 이제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제일 먼저 축하하러 온 이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던 거죠.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된 사람들은 왕족들이나 귀족들, 부자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가장 천시받고 소외되어 있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 바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의 범위가 누구에게까지 미친다?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미친 소식이라는 거죠. 가난한 목자들만 들어야 되는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 없이 들어야 하는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돼 있어요. 큰 기쁨의 소식. 즉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그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좋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기쁨이 되는 소식. 나의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이 나오는 소식. 바닥도 없고 다음도 없고 항상 기쁜 소식. 이런 복음, 기쁜 소식은 사람이 줄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인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인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은 천하고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복음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였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 중에서도 목수의 가정인 그 요셉과 마리아 부모를 통하여 가장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왜 예수님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베들레헴 같이 가난한 동네에 태어났고, 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소외되고 가난한 목자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 들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각자 작은 교회와 또 나아가 강서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이 복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강서 공동체가 화곡동 한복판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 동네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을까? 화곡동이 대표적인 서민동네 아닙니까? 이 서민동네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강서교회가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를 깊이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이웃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들고 그 기쁨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